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7장, 8장, 9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또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 본문 9장은 그러나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너희들이 거역하였고 여러 번 거역하여 멸망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마사, 가데스바네아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을 진노케 하였으나,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멸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9장에 보면은 9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의 현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거기는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죠. 이집트에서는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그들의 후손도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모님들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는 못 봐주는 거잖아요. 나는 내 몸을 고생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아파서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괴로워하면은 부모님은 그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 살아갔을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거, 나는 종살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나는 어떻게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종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자 아래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채찍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종 노릇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했었을 때 나는 살아도 괜찮지만 내 자식들한테는 이러한 종살이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우리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나와서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만큼은 종로로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적어도 종노릇 하는 곳은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종노릇은 안 했어요. 이제 모두가 종이었었기 때문에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 똑같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통령이건 뭐건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귀족이 없어요. 옛날에 이 신라 시대 때 성골 있고 진골 있고 아니면 거룩한 뼈는 뭐고 진짜 뼈는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지. 세상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너희들. 그런데 이 죄의 종노릇하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식들만큼은 종이 되면 안 된다라 해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사는 거 보니까 배웠던 게 뭐예요? 종살이밖에 안 배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니, 이집트 땅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다 종으로 살았고, 종살이를 했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르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잘 모면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계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뭐가 없습니까? 순수함이란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어려운 삶을 통과하고 나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세상으로, 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건 소망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릴 능력은 없고, 우리가 예전에 이 영화가 하나, TV에 예전에 아주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그건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그 땅이 개발된 바람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땅이 막 거기가 개발지가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이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더 비참해졌을까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거를 누릴 줄을 몰라서,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자기가 오랫동안 한이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뭐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해보겠다고 하다가 자기는 그거를 누릴 만한 이 지식도 없었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의 준비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오니까 이게 막 손에서 넘쳐나긴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줄은 모르고 막 쓰고 여기저기 하다가 사기당하고 뭐하고 하다가 가족관계 다 깨져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엉터리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죠. 자유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지식은 무엇으로 가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유 줘봐야 곧바로 그 자유 다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저도 이 40년 동안, 예수 믿은 이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도 또 공부하고 또 학교에도 가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거는요, 공짜로 얻은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헷갈린 게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때까지 헷갈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왜 죄가 안 끊어지지? 첫 번째, 나는 왜 이 죄가 안 끊어질까? 나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와 막 이랬는데, 그런데 얼마 후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씩 옛 생각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막 이런 것들로 어찌할 줄 모르고, 근데 죄책감에 쌓여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하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일확천금 확 누리는 것처럼 로또 받은 것처럼 와 됐다 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내 성격도 변하고 지식도 들어오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제서야 한 7년 동안 저는 빈 공간에 있었어요. 공백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이 죄악에 이른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고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할까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 후회하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해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진작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누리며 감사했을 텐데 내가 고통받으면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생각. 왜? 예수님이 나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앞으로 안 지을 자신도 없고 그럼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타락한 거 아니야? 나 타락한 것 같아.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말씀,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러고서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뭐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있었는데 그 제가 형 하면서 따랐던 형인데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던 저보다 한 두세 살 형이었는데 그 형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떤 거냐고. 그런데 그 형이 뭘 알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며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서 CCC라든지 UBF라든지 이런 성경단체, 선교단체에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 특별히 이 UBF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배우고 요한복음 배우고 이렇게 가면서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배워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작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나 지혜의 한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분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매일매일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기초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경 공부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안심하며 누리고 감사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용기 갖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300년을 다녀도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썩어버립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물 줘보세요. 처음에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맨날 줘보세요. 하루 종일 줘보세요. 나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뿌리 썩죠. 뿌리 썩으면 죽는 거죠. 말씀 없이 은혜만 받는다.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신령한 은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막 뭐 이런다. 그 사람 그 영혼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몇 달 안에 죽어요. 몇 달 안에 이상한 곳으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은사는 은혜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기도에 막 신비한 것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말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말씀 없이 은혜 받으면 반드시 뿌리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이 나왔던 이유가 놀라운 그냥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처음부터 이단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단 갑니다. 자연스럽게 뿌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느냐? 적어도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들 그리고 규례와 법칙과 법도와 율법들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자녀들에게 집에서 계속 가르치고 문설주 앞에 발라가지고 기록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보이게 하고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학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이죠. 평생 학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오늘 본문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 어땠는지를 늘 돌아봐라. 우리가 방향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몰랐는데 광야에서 했던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위해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배어있는 이 종의 습관. 어떻게 하면 살까 맨날 이궁리하면서 머리 굴리다 보니까 순수함은 사라지고 마음에 상처는 많고 이 악한 독은 그 속에 가득 다 품었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다 반항해요. 자유가 없었을 때 눌렸었을 때는 그냥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막 소리 지르며 반항하고 막 이게 이제는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속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매맞으니까 그렇게 이 속에 있는 이 자유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자유를 딱 누리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쳐도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불편해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막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막 방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고 그만큼 상처가 많고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뭐냐? 계속 눈치 보고 불편하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절대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자기가 막 그 억압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난리치고 자기도 막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경노시켜요? 하나님마저 분노하게 만드는 인간이에요. 하나님마저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여 싹 없애버리려고 정말로 그랬던 것입니까? 그들은 그러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누구였다면 다 멸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백성을 보면서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족속.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아깝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흘려졌는가. 정말로 주님은 나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까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삶, 멸할 수밖에 없는 삶. 그때 9절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단식했어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이 단식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네 백성.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아니,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모세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면 기껏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더니 이제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니 다른 데 가지고 절한단 말이죠. 다른 신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빌고 있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그건 네 백성. 내 백성 아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막 그냥 엉망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요. 누구 백성이에요 이거? 주님 백성 아니죠. 네 백성이다. 그거는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구원을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심지어 20절에 보면 누구한테도 경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또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했고,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땅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는 이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넉해 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여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넉해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너희는 나와 이 또 다른 선지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거를 사실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예수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인도하실 때 불과 구름 기둥 성령의 역사도 인도하심이 있지만 모세가 거기에서 또 인도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록해 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을 용서하소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존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케어하심 이런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겠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는 포지션 성경에서 누굽니까? 중보하는 포지션이요. 중보의 포지션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거기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흠이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배우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도 충만해져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는 철저하게 말씀 공부하는 거 쉬면 안 되고 말씀 듣는 거 쉬면 안 되고 말씀 읽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다 물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쉬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이 두 기둥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이고 그분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비록 경노케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여 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